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과 같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요,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것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것이죠. 덕분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본래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누렸던 복과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여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게 되었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에게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죽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든 이 심판에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구원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본래 하나님과 누리던 복된 삶을 되찾을 수 없었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죠. 사람이 죄의 결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은혜의 해결책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구가 요약해보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죄의 해결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도요, 심판이 선언되고 있던 그 현장에서 동시에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복음이다라는 원시복음 이런 의미인데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나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잘 이해하고 끝까지 잘 붙들어야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한 구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것인지를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뱀에게 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점입니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 뱀이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뱀을 향한 이 선포의 말씀 속에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이상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 뱀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인간을 향해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앞부분의 상반절에서는 뱀과 여자가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지요.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보면은 뱀과 여자의 후손이 이 대립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은 쉬운 듯하면서도 꽤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 속에 장차 성경에서 펼쳐질 구원의 대서사시가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뜻합니다. 머리를 치는 것은 한 번에 끝낸다는 얘기죠. 제 어릴 적 경험이긴 한데 저희 외할머니가 맹장 수술을 하시고 시골에 가셨을 때 제가 외삼촌을 따라 같이 외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외삼촌이 할머니 몸 보양식 해준다고 새끼 돼지를 삶아드린다고 잡는데 그 돼지를 잡을 때 머리를 몽둥이로 빵 내리치는 걸 제가 봤어요. 머리를 친다는 것은 좀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한 번에 제압하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왜 사탄의 머리가 이렇게 상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확실하게 꽉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와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사망의 사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자유를 얻어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시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려면 먼저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려면 먼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박할 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로 그 권세를 빡 깨뜨릴 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가 온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족보나 계보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놀랍게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강탈해 내실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즉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복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 구원의 모든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원의 길과 인생의 답으로 보일 때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의 모든 복과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요 예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답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3관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뱀은요, 사탄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이 후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천사가 후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사탄이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마귀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죄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뱀의 후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죄인이 다 뱀의 후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때는 모두가 뱀의 후손이자 마귀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단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바로 우리도 들어간다는 것이 복음이자 성경의 비밀입니다. 본문에서 후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째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째라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단수가 되기도 하고요, 복수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후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후손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뜻이 모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뜻 모두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 명이 아니라 딱 한 분 예수님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갈라디아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는 자마다 그도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처럼 뱀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어서, 즉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유업을 얻을 약속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담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즉 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뱀의 후손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뱀의 후손에게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길에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널림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좀 자업자득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런 박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보듯이
뱀은 그의 후손들을 한데 모아 여자의 후손들과 최후의 최후까지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 앞에서 패해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 죽게 되지요.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 그런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때문이죠. 양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뱀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뱀의 후손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피 흘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자의 후손의 편에 서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은 구원자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원수가 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것도 말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복음을 통해서 고난조차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과연 이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을 때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는 알아차렸다라는 말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반응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여자, 즉 아담의 아내에게 이름이 생겼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이죠.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라고만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와는 처음부터 여자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아니었던 거죠.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듣고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와라는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하와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너희가 죽는다라는 심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복을 잃어버렸고 안식을 상실했으며 결국에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심판을 다 들은 아담이 곧바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으로 짓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차렸던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어질 구원이 결국에는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라는 것을 아담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을 넘어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하와가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기 전에 한 가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두르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치워버리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잃어버린 자기의 영광과 가치를 가리거나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가려보려는 시도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가려주지 못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새로운 답을 주십니다. 가죽옷을 주시는 거죠. 이 가죽옷은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직 하나님만이 가려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잃어버린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이 가죽옷은 사람의 수치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진리를 계시합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옷이죠. 사람은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존재를 옷 입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격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요 3가지 측면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주죠. 그러면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생명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대신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세 주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보여지고 발전되어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구약이 말해주고 있죠. 또 다른 존재가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이 구원의 방법은 모세의 율법 속에서 제사 제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주제, 영생이라는 주제가 남아있죠. 이 영생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이 좀 길지만요,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다시 그들이 이 영생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그룹들, 이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서 사람이 절대로 접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정확하게 구약 안에서 다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막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만나는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의 구조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두 개로 구분을 해서 하나는 성소라고 두시고 하나는 지성소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는 베풀시, 은혜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달게 하시는데 이 휘장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룹들을 천사의 형상을 수놓게 하십니다. 진짜 이 그림이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그룹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재현인 것이죠.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가는 길을 그룹들이 막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서도 휘장 안에 그려진 그룹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즉 하나님과 사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제한된 곳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과의 사귐은 회복되기는 했지만 제한적인 교제로 회복된 시대가 구약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할 수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는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게 막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힌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막힌 것이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막혀있던 영생의 길이 구약시대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열려있던 그 길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 회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여셨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